무영교에서 유영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이어서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라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마음을 고치다, 뉘우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안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듣지만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는지를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도 알아야 회개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종교적, 도덕적 법을 어기고 잘못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본다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양궁 선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궁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관역의 화살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양궁 경기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잘못 날아가는 화살로 인해 다른 이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궁 선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이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 안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과 행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삶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빗나간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은 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과 생각과 계획과 타임테이블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다시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관역 옆으로 비껴 나가서 살면 내 영혼은 서서히 죽어간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영적 숨통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성도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입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을 원어의 의미로 본다면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 생활의 구체적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뜻합니다. 입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적 생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자 사방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죄에 대해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수련회나 부흥회에 가서 같이 회개 기도하자고 외치면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회개 기도가 어려운 것이죠. 또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어려운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먼저는 자신이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두 번째로 세례받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였을 때 이제는 그 죄에 넘어간 내 자신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난 내 자신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라지고 의롭게 여겨지는 통로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 내가 의지적으로 지었던 죄나 무의식적으로 지었던 죄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제 나와 상관이 없음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질적인 삶에서 죄를 끊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에 빠져있던 성도는 그것이 죄임을 고백하고 회개했어도 음란물을 보는 사이트를 지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이트를 지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중에 죄를 더 키우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술자리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 성도가 있다면 회개함으로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술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소외당할 각오를 하시고 음료수를 시키시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환경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얕보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영적 교만이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 내 주변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곧 우리를 예수님 닮는 성화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최덕신님의 회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